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동방만올세계, 정유리세계라고도 하는데 정유리 동방만올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간단하게 약사궁이라고 불러요. 동적으로 극락정토보다도 훨씬 더 멉니다. 경에 보면 여기서 약사정토가 얼마만큼 먼 곳에 있느냐 하면 시팡하사 국토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극락정토는 10억 국토를 지나서 있는데 약사정토는 시팡하사니까 도저히 비교가 안 되지요. 그렇게 먼 그곳에 약사정토가 있습니다. 극락정토보다도 높은 정토입니다. 극락정토 9품,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는 27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극락정토 27품, 여기서 1품으로 올라가면 최상품 보살이거든요. 거기에서 약사정토를 가려면 원칙적으로 사람 몸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 몸 받아서 약사정토로 올라가거든요. 곧바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 약사정토도 27품이어요. 그 약사정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지사밖에 이걸 모릅니다. 지금 말세가 되어서 믿지도 않고요. 전번에 불신에 대해서 스님이 말씀드렸는데 이는 곧 부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불신이 있다는 이야기는 최고 차원의 법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경전의 부처님은 세 가지 유형의 몸을 지니고 있다 하고 분명히 말한 경이 많습니다. 전번에 그 경명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번 2015.11, 15-278의 법문에서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20분 했지만 부족해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최고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어렵지만 너무도 중요한 법문이기 때문에 쉽게 법문을 하겠습니다. 법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약사열의 부처님은 대단한 의중대왕이시고 오열애이십니다. 부처님 다음 가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 정법회상의 스님들과 신도분들은 그동안 여간 큰 덕과 은혜를 입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분은 거의 남선보주에 와 계십니다. 거의 우리 광명 만덕님과 차제 만연을 위해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데 좌우거처도 꽃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십니다. 그분의 좌우거처가 일광불 월광불이지요. 이분들이 항상 유독 한 몸같이 따라다닌다는 것. 그리고 여기는 상수보살, 최상수보살 혹은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급의 전문의들이 98명이나 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모두 오신다고요. 모두 오셔서 여러분 과거 생에 공덕이 없어서 암 같은 병을 얻었거나 명이 다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명이 다했더라도 암과 같은 그런 병을 얻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공덕이 있으면 기어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병고치유를 서원으로 한 현대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십니다. 우리가 삼재팔랑과 여러 고통을 겪고 살잖아요. 이런 것은 모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 생에 내가 지은 악업의 소치입니다. 악업 때문에 그러거든요. 병고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추위 배고픔과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병고입니다. 그렇지요. 그 병고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병고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병원에 가면 이렇게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이분은 내장을 거기서 평면적으로 보니까 꺼내서 그렇게 고칩니다. 심지어 인체 내에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 아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장이다. 무슨 혈관이 고장이다. 어떤 미세한 혈관이 막혔다. 고하면 현미경같이 수백 천만 배로 확대해서 잡아서 뚫어주는 시술을 합니다. 또 몸에 피가 좋지 않으면 걸러주고요. 그럴 때는 먼 약사점포에서 비행물체가 수술 기계를 싣고 옵니다. 그래서 그 치유하는 장면은 정말로 희유한데 이 세상 사람들 불자들 모두 모르지요. 전혀 모르지요. 부처님이 없다는 세상인데요. 그러기를 1300년 내려왔는데 약사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면 또 웃지요. 웃지요. 그러나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모릅니다. 우매해서 몰라요. 하늘사람 정도 가면 알아요. 하늘사람 정도면 내려와서 자제만연을 보면 오체투지 하거든요. 부처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인간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중생은 없습니다. 물론 축생은 더 어리석지요. 축생은 더 어리석어요. 자,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제1대원을 보면 자신의 광명이 헤아릴 수 없고 셈할 수도 없고 자기 몸에서 빛을 내어서 끝도 없는 세계에 환하게 비치게 하고 물론 붓다니까 억정광입니다. 그리고 32종의 장부상과 80가지의 거룩한 상호를 다 갖추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 약사열의 부처님의 몸은 유리와 같아서 안과 밖이 모두 맑고 깨끗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안이비설신이가 딱 구족되어 있지만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과 밖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해요. 그러나 약사유리 광열의 부처님은 더욱 그러신다고요.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고로 고생하시는 우리 신도분들은 약사제일에 꼭 오셔서 공양도 올리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여기서 약사경도 읽으시고 집에 가서도 읽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전번에 스님이 가장 어려운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부처님의 몸,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몸, 거룩하고 불가사의한 몸의 비밀, 부처님의 진면목에 대해서 1시간 20분 법문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설명이 많이 빠졌구나. 해서 오늘 소참법문을 한다면 그 말을 보충해서 해주고 언젠가 머지않아 더 깊은 밀장 부분은 이야기 못하지만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법문을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불교 영산불교는 내가 10년 전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우주적 진리의 메타종교라고 정의한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압니까? 우주적 진리의 메타종교, 전 우주적 진리의 메타종교. 지금 세계 어느 종교도 힌두교가 자기들이 최고라 해도 우주적 진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비유를 아실 겁니다. 3차원에서 11차원까지 아우르는 그게 전 우주입니다. 전 우주예요. 이 무변 허공, 이 끝도 갓도 없는, 저 끝도 갓도 없는 허공, 우리가 사는 우주의 지름을 아마 200억 광년, 900억 광년 그럽니다. 얼마나 넓은 줄 압니까? 1광년이라고 하면 빛이 1년 가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200억 년을 혹은 900억 년을 가야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끝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주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인도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다고 합니다. 우리 우주가 그래요. 영산불교는 전 우주를 아우를 수 있는 진리의 메타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따라올 수 없는 메타종교란 말이에요. 훨씬 위에 있는 종교가 신불교, 영산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산불교는 남선보주를 벗어날 수 있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 남선보주를 벗어나고 하늘세계를 벗어나는 것도 대단합니다. 대단한 복과 지혜를 닦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물망처럼 거미줄처럼 온갖 마장들이 그물망처럼 쳐져 있어요. 뚫고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생들은 우리가 사는 사바세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지구 사람들은 거의 못 벗어나요. 대부분이 다시 지구 안에서 윤회하게 됩니다. 지옥을 가고 아비세계를 가고 축생세계를 가고 혹 하늘세계를 가고 그러지요.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남선보주 세계를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그물망처럼 쳐진 그 마의 장애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경전에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온갖 마장이 있잖아요. 천마를 비롯해서 용신, 이매망량 등 많잖아요. 마장, 그러니까 귀신, 마구니, 원결, 악연 등이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붙어버리면 빙이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남선보주를 뚫고 나간 사람이 적다고요. 그리고 하늘세계도 진짜는 오하늘부터입니다. 육하늘은 회색 하늘이니까요. 오하늘부터 말하는데 오하늘에 태어난 사람은 천해 만에 하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명에서 하나 뽑는 시험이라고 하면 돼요. 그 말이 맞아요. 만명에서 하나 뽑는 시험이면 이건 어려운 것이거든요. 100대1, 1000대1 지금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만명에서 하나 뽑는 시험이라면 대단히 어렵지요. 비유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여러분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기 대단히 어렵지만 태양계의 중력권을 벗어나기는 더 어려워요. 나는 그래요. 54품 하늘, 그러니까 사바세계하고 그 위에 54품 모든 하늘까지를 벗어난 정도는 정말 어렵고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성중하늘을 벗어나기가 더 어려운데 말하자면 태양계를 벗어나기가 더 어렵다고요. 태양계의 중력권을 벗어나기가 더 어렵다고. 또 그 다음에 은하계,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의 중력권을 벗어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그건 내가 무르데아라 하늘로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 헤아릴 수 없는 우주. 요즘 물리학자들이 10에 500승 10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런 우주의 중력권을 벗어난다는 것은 삼계탈출 보살로 봅니다. 그래서 현지사를 만나지 않으면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옥 아비 축생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모두 다 사막도로 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분들인지 압니까? 전생에 인연이 좋아서 얼마나 성분이 있어서 우리를 만난 줄 압니까? 화엄경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10가지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 현지사는 부처님의 가피를 아주 소중히 하는 신불교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부처님의 가피 아니고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력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력으로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자력으로 도를 이룬다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선불교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선불교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잘 그려져 있어요. 선불교의 믿음과 다릅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화엄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큰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며 청정한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배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니 이것이 신심이요. 두 번째는 부처님을 어떻게 영하며 간직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니 이것이 영심이요. 세 번째는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정진케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니 이것이 정진심이요. 네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닦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니 이것이 회심이요. 다섯 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부처님 생각으로 안정시킬 것인가를 아는 것이니 이것이 정심이요. 여섯 번째는 부처님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니 이것이 불태심이요. 일곱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니 이것이 호법심이요. 여덟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니 이것이 회양심이요. 아홉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스스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아는 것이니 이것이 계심이요. 계율이라서 계심. 열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소원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니 이것이 원심이라네. 10가지 부처님에 대한 신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것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세계, 상적광세계의 청정법신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부처님은 중생과 달리 3가지 유형의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부처님의 자비를 알아야 되고 부처님은 삼명육통이 아니라 항아사수 항아에 모래할 수의 신통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어른이심을 알아야 되고 부처님께서는 인연 있는 온 중생을 한 사람이라도 거지옥 악이 축생에서 구하고 하늘에서 구해서 성중하늘로 이끌어주고 성중하늘에서 아라한 되게끔 해주고 아라한에서 무르대아라한 무르대아라한에서 삼계를 탈출할 수 있는 보살이 되게끔 해주고 보살들을 또 불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자비심 원력이 끝없어요. 이런 분이심을 알아야 되고 부처님은 우주적인 큰 힘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현지사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단열반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이 부처님의 진면목을 몹시 알고자 했어요. 부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제자들은 부처님 생각이 간절했다고요. 우리 부처님이 49년 동안에 하신 말씀이 지금 많은 경전으로 편집되었는데 어딘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몸은 우리 중생과 같은 몸이 아닐 것이다. 어딘가 어떤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불타 제세시의 붓다관이 다르고 불멸 후 붓다관이 다르고 대승경전의 붓다관이 다릅니다. 제1기 대승경전은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붓다관이 다 다르게 나와 있고 제2기 대승경전은 열반경, 열애장경, 부중불방경, 승만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불신관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가신 지 약 1000년 후에 무착세친 호법이라는 큰 유식학파, 유가행 학파라고도 해요. 거기는 법상정으로도 오고 학파로도 컸어요. 그분들이 삼신설을 정립하게 되는데 보살사상을 원형 도입해서 정립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처님은 자탁하라고 하는 본생담이 있습니다. 전생에 어떻게 해서 살았다. 부처님의 한없는 전생에 보살행을 한 것이 쭉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걸 전생담 자탁하이라고 해요. 그걸 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원숭이로도 나오고 토끼로도 나오고 사슴으로도 나오고 나중에 부자로도 오고 바라문으로도 오고 국왕으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팔 정도로 반듯하게 사셨고 보살행을 했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나 불의이웃 혹은 사회, 국가, 인민을 위해서 몸을 던진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보살행을 정말로 많이도 하셨다고요. 어느 종교에서는 인류의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만든 말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그런 중생고를 대신 받으며 수없이 많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보살행이 결국에는 가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좋은 일을 했으면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대가 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걸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사상이 성립되면서 보신사상이 성립됩니다. 보살사상이 보신물이라고 하는 보신사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유식학파, 육가행학파에서 삼신설이 정립되는데 이것을 완전한 삼신설로 자부하고 있어요. 대승불교의 용수, 나가르주나 가 이루지 못한 불교체제를 완성시킨 승의 진실을 제시함으로써 삼자성, 삼무자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론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너무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어쨌든 무착세치는 친형제입니다. 대단한 학생들인데 무착대 미르 부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4개월간 강의를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신설 2 확정됩니다. 부처님에게는 몸이 세 가지다. 그리함으로써 육아행학파인 법상종에서 자부하기를 우리가 대승불교를 완성한 종파이고 육아행학파 유식학파에서 삼신설을 완성한 정말 불교다운 불교이다. 불교의 불교다. 라고 자랑하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상종은 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라 때까지 근근히 오긴 왔습니다. 그 후로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선종 2300년 동안 우리 한국 불교계를 지배해왔어요. 이 선종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약사부처님 없다고 그래요. 내가 약사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면 웃어버려요. 배꼽 빠진다고 할 거예요. 불보살님이요. 없다고 해요. 마음이 부처라고 그래요. 삼신도 마음 안에서 해석해버립니다. 전번에 간단히 이야기했죠. 삼신도 마음속에서 마음의 성품을 분리라고 그래요. 또 착한 생각을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착한 생각,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 이것을 보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뭐 마음 밖에서 부처님 계신다 어쩐다고 하면 외도라고 해버려요. 천마라고 해버리고요. 그런 사상이 1300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요. 지금도 한국 불교 종단은 조계종이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는 부처님이 계신다. 하고 첫 번째 선언했거든요. 실제로 계신다. 지금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애8천성 반야경, 10만성 반야경이 있는데 이런 것이나 해신밀경, 열반경, 또 많은 논장에서 삼신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정말로 자세히 써놓은 경은 금광명경이어요. 그것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리고 마음이 부처다. 그럽니다. 마음이 부처다. 어디에 부처가 있고 불보살이 따로 있어? 극락이 어디에 있고 약사정토가 어디에 있어? 하는 것이 선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도로 몰렸지요. 참 슬프게 살았는데 어쨌든 그건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다 정리했는데 부처님은 계셔요. 부처님 이후로 붓다가 된 이가 네 분이거든요. 여러분 내 책을 보시고 법문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수보리 사립을 가섭 안한입니다. 수보리 사립은 가셨잖아요. 가섭은 광명 만덕님이거든요. 또 안하는 자제마년이고요. 불과를 이루게 되면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이 생기게 되는 핵이 있는데 금광명경에도 그 핵을 감춰놓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불신관에 관한 경을 많이 읽은 대학생이라도 대가라도 모릅니다. 선에서는 없다 하니 이거 뭐냐 그럽니다. 그것이 뭔 말이냐. 그렇게 쓴 것을 불교학자들이 아무리 앞뒤로 외우고 해도 몰라. 이해를 못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써놓은 것이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화한 말이 없어요. 구체화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현지사 법문은 구체화시켜줍니다. 구체화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 세상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요. 견성에서 못 봅니다. 그건 아직 멀었거든요. 자기 자력으로는 보살을 이룰 수도 없고요. 보살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조금 자력으로 가지요. 전번에 내가 말씀드린 화엄사가 화엄경을 번역 불이한 네 분이 있잖아요. 지엄화상, 현수법장, 이통현 장자, 청량진관 등 이런 대가들, 그리고 유식학파, 육아행학파의 조사들인 무짝새친 호법 같은 사람들, 또 보성론의 삼신설이 잘 되어 있는데 내재불로 되어서 마음속에 있다 합니다. 마음속에 불성이 있는데 욕심으로 덮여져서 붓다가 못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걷어내버리면 붓다라고 하는 승만경, 열반경, 또 논에는 보성론 등의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대학자들도 있다고 단언을 못한단 말이에요. 못 봤으니까 있다고 단언을 못해. 경전을 보고 연구를 해서 논을 썼지만 보지를 못했으니까. 서울을 안 가봤으니까 모릅니다. 시골의 산골 산속에 살면서 50년, 100년 동안 도회지에 못 가본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서울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고 웃어버릴 거예요. 핸드폰이 어떻고 영화가 어떻고 텔레비전이 어떻고 인터넷이 어떻고 하면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 사이코패, 반사회성 인격장애 아니냐 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당해버렸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당했어요.
그동안 불과 74분 중에서 광명만덕님이 제일 오랫동안 불의 경지에 가서 20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기가 막힙니다. 앉아서 극락지옥 다보지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 세계에 가서 살듯이 하는데요. 부처님을 너무도 잘 압니다. 여기서 10만억 불국도 저쪽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데요. 삼신은 물론 불신을 갖춰야 됩니다. 자제도 삼신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영혼체 4개에서 그 나한테 3개가 가서 살거든요. 다만 이 몸은 우리 광명님처럼 벌어지려면 곧 됩니다. 그런데 내 지혜가 모든 경전을 뚫어버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써놓은 논문이나 경전을 내가 딱딱 본다고 이건 불설 이 아니다 맞다 하고 결정합니다. 법화경에도 불설 아닌 품이 하나가 있어요. 화엄경에도 한두 품이 있어요. 이걸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그동안 우리를 처음에 욕한 것을 알고 상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10년 동안 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1개 문항을 작성하여 공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던진 거예요. 저들은 하나도 풀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과 대화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일상대화하고 부처님 세계를 갔다 왔다 해야 서울이 어떤지 인터넷이 어떤지 알듯이 산골에서 쭉 살아온 시골 사람이 서울을 어찌 압니까? 서울에서 살아본 사람이 서울을 갔다 온 사람이 서울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은 이렇다고 확실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수거리 사리불은 금방 붙다 만들어서 데려가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광명불 좌우보처를 만들려니까 얼른 만들어서 데려가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20년 되잖아요. 나는 18년 됩니다. 경전을 쭉 보면 잘도 써놨지만 그것이 너무도 추상적이에요.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원 정도의 수준 같으면 내가 금광명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금광명경에는 화신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응신이라고 해요. 보시는 응신. 그 다음에 법신. 이렇게 말하는데 화신부터 설명이 대단히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지혜와 자비,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을 갖춰야 된다. 다급생으로 갖추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 보살행을 해야 된다. 다급생으로 하다가 보면 화신이라는 몸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지장, 법내장을 다 걷어치워버려야 이제 화신이 되는데 그러면 소지장, 법내장이 또 뭐냐? 이것까지 상세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중생은 욕심이 불성을 가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욕심의 막을 치워버리면 드러날 것 아닌가? 지금 열애장 사상에서는 그 불성을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붓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에서 그건 잘못 본 것이지. 번뇌장과 소지장이 다 드러나 버렸다고 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 말끔히 씻겨져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자기 영혼체만 남는 거예요. 거기가 아라한입니다. 거기가 아라한이에요. 이제 아라한에서 보살이 되려면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잖아요. 그 공부가 있어요. 그것은 부처님 신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정도 칭명연보를 권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처님의 그 엄청나고 위대한 힘, 우주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부처님밖에 소멸 못해줘요. 여기 약사열의 부처님은 오열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중지옥 정도의 업장을 치워줘요. 소멸해줘요. 그러나 무간지옥이나 극무간지옥 갈 정도의 업장은 우리 부처님밖에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사바세계 남선보주를 못 뚫고 가요. 못 뚫고 갑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저기 우주의 중력권까지 뚫어버리려면, 삼계 탈출해버리려면 부처님의 하야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살됩니다. 보살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자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력으로는 남선보주도 뚫고 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 마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줄여서 천마마군이 용신, 악어신, 진해신, 사신, 이매망량신, 원결마, 악연마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빙의되어서 공부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공부가 안 된다는 것.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든지 뗄 수 없다는 것. 우리 현지사 외의 절에서는 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삼신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여러 경전이나 논문을 보면 핵이 빠졌습니다. 핵이 빠졌어요. 금광명체 성환경이라고 하는데 금광명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금광명경에 자세히 있지만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핵이 빠져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가 빠져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가 빠졌어요. 혼자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가피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처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주 역사 이후로 없는 거예요. 또 부처님만이 붓다를 낸다고요. 부처님만이 붓다를 내요. 업장을 씻어줘야 되거든요. 탐진치 뿌리를 뽑아주는 분이 부처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무량광에 빛을 쏘아줘서 영혼체로 하여금 청정하고 발광하도록 빛을 내도록 하려면 부처님 비친 무량광을 받아야 돼요. 이 무량광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빛을 모른다고요. 화엄경 법화경에 무량광이 나오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천만 가지 색깔, 무슨 색깔의 빛이라는 부처님 빛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고요. 우리 현지사 큰 스님들은 그 무량광에 대해서 잘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61개 문항 중 불신론에 관한 것이 한이시 문제가 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일문항 당 A 사용지 한 장, 세 장 분량으로 답하라고 하면 답을 못할 뿐더러 심지어 역사, 이후 부처님, 이후 대학승이라고 하는 무착 세친도 그 20개 문항을 다 답하지 못할 거예요. 못 맞지요. 각 문항 당 열점으로 하여 20개 문항을 200점 만점이라고 하면 100점 못 맞지요. 역사 이후 부처님 가신 이후 지금까지 대학 교수 아니라 석학들을 다 모아놓고 불신론에 대해서 자재만연히 문항당 A 사용지 한 장, 세 장 정도로 답을 하라고 하면 답을 못하지요. 양심이 있으면 답을 못하지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과 대화하고 부처님과 일상대화하고 법문 듣고 그 속에 살아야 부처님의 모든 것을 아는데 그렇지를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경을 보고 논을 달통했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내놓은 거예요. 자신 있게 내놓은 거예요. 불신관의 한이시 문제, 또 무아론도 있잖아요. 무착세치는 아주 철저한 무아론자입니다. 지금까지의 불교가 무아의 뜻을 몰라요. 무아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망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다음에 우주론을 봅시다. 우주론도 부처님을 모르고 영혼체를 모르면 우주론이 안 나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생사관도 마찬가지이지요. 부처님만이 온 법계를 보시고 지옥부터, 극무간 지옥부터 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 이후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부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사의 생사관은 똑 떨어집니다. 힌두교가 감히 현지사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힌두교는 윤회하는 이야기했어요. 지옥도 그 일부만입니다. 축생도 된다고 했지만 아비세계라든지 또 윤회 바깥 상나가정의 보살점토라든지 저 상적광세계 붓다의 세계는 꿈에도 알 수 없습니다. 힌두교는 스스로 최고라고 하지만 현지사에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종교가 어떻게 불신을 알겠습니까? 불신의 비밀은 너무너무도 불가사의합니다. 하늘을 54품으로 나눕니다. 6하늘을 자세하게 54하늘로 나눕니다. 그 54하늘마다 왕이 있어요. 예수라든지 알라라든지 상제라든지 그분들이 그 하늘왕이에요. 그 하늘왕들이 백겁, 천겁, 만겁을 사유해도 불신의 불가사의함은 모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르는 입장에서 불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 교단의 공덕을 짓고 많은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보살도를 해서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 되는데 그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에게 부처님께서 점을 찍어요. 겁에 하나 정도 낙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주법, 어쩌면 이때 불과를 징한 분이 세 분이 나와요. 이자삼점, 열반경에 있어요. 열반경에 있는 이것을 이자삼점이라고 그래요. 세 분을 말해요. 삼신을 갖춘 붓다가 세 분 나온다. 기유하다 그거지. 두 분은 나왔는데 한 분은 여자다 그래요. 그렇지요. 광명만덕님이 여자거든요. 여자 몸을 많이 받았어요. 측천모후가 광명만덕님이셔요. 여러분 측천모후를 아십니까? 양무제를 아십니까? 제일 불신천자 로까지 말을 들었던 한평생 아주 불사만했던 양나라 무제가 자제예요. 만연이어요. 이제 법신을 말씀드립니다. 법신, 응신, 화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현지사에서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론을 다 보고 이건 아니다. 경에서는 그 핵을 많이 감춰놨구나. 법실은 그게 아닌데. 원불교에서 법신부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신부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법신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법신부는 뭐냐? 욕심에 가려진,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한 번뇌장 소지장, 욕심에 가려진 본성 진여 일심을 다겁생토록 수행해서 지혜와 복덕을 닦아서 백천삼매를 수용해서 얻어서 그 힘으로 무량광을 얻어서 부처님의 타력을 빌어서 생긴 부처님 빛 진여당체 전 우주적인 무형의 광명지혜 이것이 법신이에요. 내가 좀 길게 써놨는데 법문 CD를 구입하셔서 많이 들어보세요. 이 현상계를 낳은 걸 공이라고 하잖아요. 또 본체라고 하잖아요. 현상세계, 우리가 사는 이 현상세계를 낳은 걸 본체라고 그래요. 우주본체라고 그래요. 3차원 세계를 낳은 걸 본체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그래요. 빌공자. 저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야훼, 이슬람에서는 알라, 힌두교에서는 범, 유교에서는 상제 혹은 태극천, 도교에서는 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궁극적 실제라고 그럽니다. 궁극적 실체, 혹은 우주의 본체. 우리 현지사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3차원 세계만 있는가? 4차원 세계 중흥계가 있고 5차원 하늘이 있고 6차원 성중하늘이 있고 7차원 아라한 하늘이 있고 8차원 극락이 있고 9차원 약사정토가 있고 그리고 10차원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 내지 부처도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불신을 가진 부처가 있고요. 거기서 보살행을 해서 시험에 합격해버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법신이 뜰 때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은 다시 사람 몸 받아와야 돼요. 그런 붓다들이 많아요. 3차원에서 11차원까지를 아우르는 본체를 알아야 돼요. 3차원 본체는 공인데 동시에 범이고 하나님이고 자전자이고 그렇습니다. 3차원에서 11차원까지를 통과하는 본체, 이것은 부처님의 빛 그리고 부처님의 끝없는 원력, 하나로 묶으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본체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요. 여기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뜨시는 날이 초하루입니다. 우리 초하루잖아요. 붓다가 나올 때 떠요. 한 달에 한 번씩 뜨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태평성대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우리 광명만덕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한국 경제가 막 올라간 거예요. 부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이어요. 지금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까지는 국은융창 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남북전쟁은 문제가 없어요. 그건 우리 부처님 공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현지사가 38선 이북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이북이 가까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절을 만듭니까? 많고 많은 땅을 놔두고 왜 그곳으로 갔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인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인 거예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면 수백만이 죽어요. 남북이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응신입니다. 금광명경에는 보신을 응신이라고 했습니다. 보신이라는 것은 부처님 빛, 진여법신이 육근의 형태를 취하여 나타난 유형의 몸, 집업과 관이 큰 힘을 갖추신 몸입니다.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불신이라고 해요. 지금 약사열의 부처님의 몸이 보신이에요. 저 금광명경에는 보신이라고 하지 않고 응신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화신입니다. 변화신이라고 해요. 화신. 그건 전번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삼신인데 이 삼신의 불신관이 정말로 완벽하게 완성된 곳은 현지사입니다. 전번 시간에 유식, 유식학파, 유가행학파, 법상종에서 보살사상으로 보신을 확정한 보신이라고 하는 불신을 확실히 논증하여 그 유가행학파가 삼신설을 완성했다고 자기들은 아주 만세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논설을 보고 해신밀경, 열반경 등 기타 경전을 아무리 봐도 삼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무량광이라는 것이 빠지면 안 돼요. 부처님의 타력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이 빠지면 절대 불신을 얻을 수 없고 붓다가 될 수 없고 보살도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라 안에서 보살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보살에서 붓다 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이여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모든 것을 믿고 몸을 바쳐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철기둥 같은 신심을 여러분한테 요구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래서 우리 현지사는 불신관을 정말로 완벽하게 완성한 종단입니다. 용수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중관학파의 교학도 부족하다고 하고 자기들은 거기에다가 진실승회를 내세움으로써 대승불교의 완승이라고 하는 앞에서 언급한 저 유가행학파, 유식학파 법상종, 그 조사들인 무착세친, 아래야식을 이야기한 저 무착, 또 세친은 철저한 무아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승불교의 교학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오직 대승불교의 교학을 완성한 종단은 2600년 만에 태어난 한국의 현지사입니다. 이 삼신관은 정말로 불가사의합니다. 정말로 불가사의하다고요.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54품의 외도하는 왕들이 100겁이 아니라 1000겁을 두고 사유해도 알지 못하리라. 그 말입니다. 미래제가 다하도록 불과를 이룰 수 없다. 는 말과 같습니다. 현지사에서는 보살이 나오고 붓다가 나와요. 삼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를 비방하는 어떤 애들의 글은 보지도 않습니다. 자신하거든요. 말도 아니니까요.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시골 사람이니까. 산골 사람이거든. 서울에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한다고 해서 신경 쓰겠습니까? 2달, 3달 전에 알아보니까 아주 10년을 우리만 비방하고 있었는데 61개 문항을 내놓음으로써 대답 못하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항복해야지요.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참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로 과거생에 인연이 많아요. 여러분은 지옥 아기 축생에 안 가요. 지옥 아기 축생에 안 가요. 50분이 되었는데 우리 현지사는 행동윤리 강령이 첫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해요. 첫 번째로 그럽니다. 불교가 2절 유교 신유교 성리학으로 해서 부모한테 효도도 못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당한 줄 압니까? 효를 모르는 종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교에서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는 종단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진짜 생명체를 영혼을 구해줍니다. 이 몸이 불받아 지옥에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불받아 지옥에 쳐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체를 그런 곳에 쳐넣으면 느낌이 더 강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생명체이니까요. 그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늘로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그런데 유교는 몰라요. 현세주의입니다. 이 세상밖에 몰라요. 과거생도 모르고 후세도 없어요. 다음 생도 불가지예요. 알 수 없다 그럽니다. 유교는 불가지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생이 없어요. 없으니까 부모한테 효도를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시면 좋은 묘 자리를 써서 근사하게 대리석으로 석상을 해놓고 꾸며놓습니다. 그것을 미선이라고 그러지요. 효도를 다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지금 지옥에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정법의 신도분들은 첫째로 나를 낳아 길러준 부모, 살아계시면 마음 편히 해드리고 한없이 잘 봉양해드려라. 돌아가셨으면 끝까지 그분의 영혼체를 사막도에서 구해드려라. 영혼체가 진짜 생명입니다. 그것이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가고 사람 몸 받아오고 그러잖아요. 진짜 효도를 해드려라. 현지사 행동윤리 강령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둘째, 나라를 사랑하라. 나라를 잃어버리면,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어떻습니까? 식민지로 일본한테 3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불교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해야 돼. 현지사가 38선 이북으로 간 이야기는 했으니까 뺍니다. 셋째, 스승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되도록 가르침을 주신 분이 진짜 스승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까지 생각해서 가르침을 주신 분은 최고의 스승인 거예요. 스승을 공경해야 합니다. 스승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윤리도덕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계율을 지켜라. 우리 현지사에서는 법과 계율과 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깊은 말이에요. 다섯째, 불의이웃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도와줘야 돼요. 힘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 이걸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보살행이여요. 그 가운데 진짜 보살행은 정법교단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법교단이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정법교단인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다? 어느 스님들처럼 우리를 10년 동안 비방한다? 이거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 용서 안 해. 정법교단을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도와줘야 돼. 아셨죠? 신도, 예, 그래야 됩니다. 여섯째, 말보다 실천입니다. 예,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니요. 일곱째, 팔정도 칙명연불입니다. 팔정도 칙명연불. 우리 현지사는 법 중심이 아니고 부처님 중심입니다. 지금까지의 불교는 부처님이 없으니까 법 중심의 불교였어요.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3계의 지존으로서 계신다고요. 전 우주적인 몸으로 무량광으로 해서 자성광이라고 하는 본체를 흡수해버려요. 무량광으로 순식간에 흡수하고 전 우주를 항상 비추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 우주를 당신 몸으로 한 무형의 오직 여여의 지혜만 있는지만 있는 경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그런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교조로 하는 또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든 것이 구체화된 보신 원만보신 불신 우리 부처님. 그분이 항상 우리 현지사에 와 계시거든. 항상 와 계시거든요. 그러한 종단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적 진리의 메타 종교라고 그래. 우주적 진리의 메타 종교라고 그래요. 이것을 앞으로 불교 교학적으로 완성해야 돼요. 나는 학자가 아니거든요. 법왕자이지 학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스님이나 우리 신도분들 중에서 교학을 해서 대승불교 교학을 완성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하고 다 지침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빠르지요. 무착 세침이 자기들의 유식 유가행학파가 최고라고 하고 대승불교를 완성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아니요. 거기는 닦아서 하늘 가기도 어렵습니다. 소참법문은 10여 명이나 데리고 한 5분 하는 법문을 말합니다. 소참법문 한다고 했는데 200명, 300명이 와버리니까 스님이 법문을 1시간 했네요. 언제 우리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밀장도 약간 소개를 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교학적으로 이렇게 또 한번 삼신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 법문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3권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한 사람, 두 사람, 5사람 데리고 오라니까요. 여러분만 하늘 가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친구, 형제, 이웃 등을 좀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 됩니다. 복을 지으라니까요. 복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